하나님 말씀 다 함께 낭독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연말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목사님한테 몇 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손님도 오실 것 같고 그럴 줄 알고 목사님한테 몇 번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좀 시간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삼인 장로님 큰아드님이시는 장로님도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쓰셔야 좋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도. 그래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권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리라 믿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올해 사자성어가 뭔지 다 아시죠? 우리나라 정치에 빗대서 하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우리 박인선 장로님이 하셨네. 군주민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 순자가 왕위 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말은 왕은 배고 백성은 물입니다. 배가 비록 물 위에 뜨지만 물이 화나면 배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왕들을 교육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주 적합한 사자성어지요? 올해 촛불 그 수백만 명의 그 촛불이 마치 물결 같은 그런 걸로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 촛불이 지금 탄핵 정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사루의 가정에 대한 그 슬픈 이야기에서 환희의 이야기로 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화환에 주로 많이 쓰이는 글귀가 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글귀 중에 성경 구절 중에 11장 25절에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하고 점점점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낼 때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까지 써서 보내야겠어요. 그것을 보는 분들이 그 다음에 뭘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이라는 그 분량이 다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생활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어느 곳에 어느 그 상황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다 퍼져 있습니다. 부부 간의 믿음이 있죠. 네, 자식 간의 믿음이 있고 우리 형제 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이웃 간의 믿음이 있고 교우 간의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 동료, 우리 인간 사이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 인간과 인간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믿음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은 유기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시작한다고 했나요? 아주 조그만 무언씨를 비교했어요? 겨자씨를 비유했어요. 겨자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첫째 어디서부터 생겨날까요? 로마서 10장인가 나오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믿음은? 그렇죠.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 듣는 것이 무엇이다? 불경이다. 아니면 무슨 이상한 종교의 무슨 교리다. 그런 거 뭐예요? 뭐 코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믿음은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게 하나님과 우리과의 형성되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와요. 자, 근데 듣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나는 정상으로 잘 들어.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청각장애인들은 봄으로써 믿음이 생기죠. 우리는 보고 듣고 쓰고 이러면서 느끼잖아요. 정상인들은. 그래서 장애인들은 비록 한쪽은 보지 못하든 듣지 못하든 어떤 감각으로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인식하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다는 표현이에요. 듣는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이냐 영멸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코란이나 이런 불경이나 이런 다른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 잘못 들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은 영멸이라는 선물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칭찬한 예가 좀 나오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로마의 누구?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보고 믿었나요? 예수님을 들음으로 믿었나요? 들음으로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백부장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상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한 이적과 놀라우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는 너희가 도무지 무엇과 무엇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소위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때만 그냥 그렇게 막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란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읽어야지, 느껴야지. 제가 53개월절을 아이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3개월 동안 이은 게 아까워서 얘기해서 다 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는 게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하던데 열심히 하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나깨나 시간이 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그게 안 잃어버렸죠. 제 경험은 53개월절을 이루려면 3개월 전부터 합니다. 또 한번 이루면 낮엔 열심히 일어나라고 이룰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저녁에 누워서 잘 때 뭐더라 다 까먹어요. 그럼 다시 핸드폰을 보면서 이루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루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우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 기다릴 때 좋아. 그 참을인자 제가 3번 써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똑같이 여보 갑시다 하고 나오다가도 거울 보고 다시 들어가면 보통 한 5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을인자 3번 쓸 시간에 말씀을 외우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남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자분들 그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화내지 말고 시장 가서 기다릴 때도 좋을 거예요. 자, 믿음은 또 관계로 인해서 성장이 돼요. 관계. 그렇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의 관계잖아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똑같이 부자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돼.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순자 들어가. 순교하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순교. 근데 잘못된 믿음도 순교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어요. 여러분 IS 대원들 보세요. 그들 목숨을 칡개같이 버리잖아요. 자살 테러 특공대 그런 데 지원하고. 옛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그 병사들이 탱크 밑에 깔려 죽으면서요 웃어가며 죽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거룩한 전쟁. 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난 하늘에 가서 몇 배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음은요 그렇게 자라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형성되도록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 세상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재물이요 얼마나 갈까요? 우리 칠씨 가진 여자를 비롯하여 몇몇 그 자매들이 가진 금액이 뭐 수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달 지낼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아이에 가입했는데 그 쪽지가 왔더라고. 한 어린아이 사진하고 생년월일, 부모, 나이, 장래, 희망 이 아이가 왔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에 3만 원만 내면 이 아이가 1년을 잘하고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이 시대 3만 원이면요 어디 가서 둘이 밥 한 끼 먹으면 그거 들어가요.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바꾸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정부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우리 아들아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구호기구잖아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구호단체가 아들아입니다. 세계 재난이 일어나면.
오늘 가장 먼저 사건 사고에 달려가는 방송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방송사 중에 YTN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드라라는 이 구호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재난에 먼저 달려가는, 우리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왔잖아요. 예. 이렇게 믿음은 관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산의 대장부처럼 강해지라고 하신 그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우리가 강한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어요. 예, 또 믿음은 아는 것만큼 잘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명언중에 아는 것만큼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진짜 돈이 힘이 되지 않아요? 돈이 근력이다.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돈이 근력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아는 것이 힘이 돼야 돼요. 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저축했어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알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참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지체했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이틀을 더 지체한 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이제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기별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 뭐라고 말해요? 놀랍조로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이 마르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신다 라고 아는 거, 그것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아는 걸 많아가지고 예,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오실 때 무덤에서 죽은 의인들이 다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는 거 제가 왜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참 죽음의 정립을 잘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때 캐치했어야 돼요. 말하다. 주여, 주님이 우리 오라비도 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도 살렸잖아요. 그리고 또 나인성에 누구도 살렸어요? 과부도 살렸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 그래, 예수님이 죽은 사람 두 사람이나 살렸지. 우리 오빠가 비록 4일이 됐지만 아니야, 너무 오래됐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그 불신이 믿음을 막았을까요? 근데요,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제사장들의 음모의 장을 보면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기절한 자를 살린 것처럼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린 것은 실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가.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는 예, 제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두 번씩 그렇게 아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제서야 예, 제가 마지막 때 오라비가 살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믿음은 예, 보는 게 더 믿음이 생길까요? 듣는 게 더 믿음이 생길까요? 예, 들어야 믿음이 더 생기고 먼저 들어요. 그래서 도마도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잖아요. 너는 보고서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도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예? 처음 포도주가 물로 디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손 마른 자 손이 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요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38년 된 병자가 뭔 희망이 있어서 낫겠다고 영국가에 가겠어요? 아마 우리는 3년 8개월만 알아도 에이그 죽는 게 낫지. 긴 병 효자 없다고 38년 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38년 동안 그 환자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제인들을 통해서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 광경을 예수님은 몇천 년이라 편해도 그걸 내다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이라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 예배드리러 가고 제자들을 몇 명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저쪽에 정말 보일 듯 말 듯 한 물체 그런 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쪼그라지면요 반토막 돼요. 사람은 몸무게도 반되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다귀만 보여요. 그런 자들한테 그 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고쳐줄까? 이리 말씀하셨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나는 낫을 수 있어. 나는 낫을 수 있어 라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그런 분량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 저도 어려서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집안이 다 감리교인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누님이 7살 때인가 교회 여름 성경학교인지 겨울 성경학교인지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가 무당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대작이어라 다니셨대. 우리 쌍둥이 40살에 우리 쌍둥이 배셔가지고 배가 남산만한 우리 어머니 그때 전도를 하셨어요. 하도 울고 애걸 못 보라니까 이놈의 지지배가 뭐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한번 가보긴 한다고 가신 뒤로 그냥 거기 하나님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형님들은 장로님들이 장로교회 장로님 3분
그래 한 분은 저희 교회로 개종에다 잘 다니다가 조금 삐딱선 타가지고 좀 방학 중이시고 제가 이렇게 다닐 때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10만원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별 이런 사람하고 지나가지. 모르죠. 혹여 뭐 만에 한 명은 빌려줬지. 그러나 잘하는 사람끼리 여기에 나 10만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게. 그래요? 그래요. 왜요? 잘 알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믿음을 주었잖아요. 믿음을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이라는 자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핑계치 못할 증거를 줬는데 그게 뭐냐? 이 천연계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신학적 용어로. 그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자연의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에 뭐가 찍혀 있다고 그래요? 인이 찍혀 있다. 창조주의 인,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뭐냐? 내가 창조했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그래서 우리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과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저번에 벌새꽃 과학관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이 꽃들과 새들과 돌 속의 아름다운 빛깔들을 우리가 이 현미경과 만원경과 그런 렌즈를 통해서 보았더니요,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흔히 보는 돌에도요, 그걸 0.3인가 몇 미리를 잘라서 현미경으로 봤는데 모자이크 색같이 돼 있어요.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들도 그렇고요, 이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그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더 핑계댈 수 없는 게 특별계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내가 예수님, 주님처럼 죽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나 자신이 없어. 차라리 날 거꾸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이게 믿음의 장구예요. 믿음이 자랄 만큼 자란 거예요. 그 정도로 자라면 하나님이 순교해도 되겠어,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가 올해 가장 기분 좋은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기분 좋은 책이 있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기에도 나타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인데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현역에서. 이분이 40년 동안 10만 시간을 연구한 그 연구 자료들을 책에다 기록한 것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암과 싸우지 말라. 암 치료는 사기다. 시한부 인상 3개월은 거짓이다. 뭐 이런 책이 수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이 그룹별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험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실험 데이터를 다 증거 제시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느낀 대목이 뭐냐면 암을 건드리지 않고 두면은요 편안하게 죽는데요. 고생을 아주 덜 받고 그걸 건드리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치료하면은 고통스럽게 죽는데요. 그것도 시간이 더 빨리. 근데 그분이 암 환자 방치된 환자 그룹과 계속 암 치료한 그룹을 비교한 걸 다 증거로 제시합니다. 근데 방치한 쪽이 더 오래 살고요. 더 편안하게 죽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환자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요, 그려 내 운명이지. 까짓 거 나만 죽나? 쟤도 죽고 내가 조금 일찍 갈 뿐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암하고 싸우지 말고 지내면 잠자는지 죽면 돼요. 그 의사 말이에요. 10만 시간 연구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을 합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생긴 병 어느 날 검진하러 갔는데 일기네요. 이기네요. 아니면 어느 날 너무 늦었네요. 이렇게 돼서 갔을 때 그 고통 중에 죽게 하면 하나님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참 첨단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놓고 왜 우리 36 위생병원 의사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느냐? 왜 우리 교인 의사 중에 이런 분이 없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독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100%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 얘기는 꼭 아프면 병원 가고 다치면 병원 가고 약 먹어서 잘 들으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과잉 진료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올해 만난 그 책이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존경하는 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안 보아도 있는 거 이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저 미국 못 갔는데 미국 있다더라 들었죠? 딱 보지 못했어요. 그 땅 안 밟았어요. 근데 미국 없다고 부정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예, 아니잖아요. 책에서도 배우고 지도에서도 보고 뭐 뉴스에도 맨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은 듣는 자 들으면서 나고 그 믿음은 우리가 아는 거, 관계, 경험 이런 걸로 자랍니다. 자, 믿음이 또요 가장 잘하기 좋은 요소가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제가 기억대로 이어서 잘 이용하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2017년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시다. 어젯밤에 제가 쌀 10kg짜리 2개 어느 단체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지금 3년째 누워있는 집에 쌀을 갖다 주라 밤에 갔어요.
신천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단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장모님만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짓는데 그 앞에예요. 근데 저녁에 그 집을 가는데 우리 교회 짓는 쪽을 보니까 무슨 하얀 건물이 밤인데도 아주 사각 유엔 본부 건물 같이 보여. 저게 유엔 본부 건물이 여기 와 있나? 그렇지, 이 천안의 유엔 본부 건물이 되어야겠구나. 하얀 대리석을 입혔잖아요. 밤에라 그런지 지금 식탁 위에 이런 하얀색이 형광색처럼 보이더라고. 이제 얼마나 그냥 가슴이 따뜻해졌어.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네. 그 건물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뭐야, 도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궁금했을 게. 한 번은 누님이 전화가 왔어. 나 싸우고 왔대. 그게 무슨 소리요? 우송 팰리스, 우리 정상인 장로님 사는 거기, 그 아파트 촌 부녀 회원인지 그분들이 여기 요양병원 들어온다고 데모하자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데모하자고. 그래서 전화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거기서 변론을 하다가 오셨어요. 아마 거기에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선교 활동이 이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가 결정적으로 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그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그 사건 이후로 없어요. 지금도.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저는 그걸 보고요, 그래, 우리가 저 타교인들 개종시키려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려고 온 게 아니라 더 결속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살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 마지막 세대도 그럴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요, 아무리 옳은 길을 보여줘도 자기 자신을,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가 선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 올해 힘들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니 내년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 사업에 우리의 믿음을 더 드러내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사탄들,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자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십시다. 아멘.